예, 오늘 안 주셔도 되는데 뭘 안 주셔도 되면 안 가져가셔도 돼요. 예, 다들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예? 나이 들어서 이게 부모가 된다는 거는 참 어렸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사실은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샌가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생기고 또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참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가정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우기에 그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세요. 한 1.6km 정도 긴 거리, 3, 4m 되는 물이 말라서 한 25km 정도의 이 물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1km에 앞서서 건너고, 그리고 강 중간에 제사장들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다 지나가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특별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세요. 우리 1절 읽진 않았지만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데리고, 3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야라 하시니라. 자,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요단강을 잘 건넜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아직 강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12명을 대표들을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 한 명씩을 갑자기 강 중앙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요. 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중앙에 돌 하나씩, 큰 돌, 어깨에 맬 정도니까 돌이 한 2만원 할 거예요. 그죠? 이만한 큰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라는 이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서 길갈까지가 이제 머무는 곳인데 거기까지가 3km 정도 돼요. 거기까지 이 돌을 어깨에 메고 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주 특별한 일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한 기념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한 기념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은 뭐 하나씩 가져오죠? 돌도 하나 갖고 오고. 돌도 가져옵니까? 네. 돌은 어디서?
옛날에는 기념품 사오잖아요, 그죠? 뭐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머드팩, 그 사해 그 거기에 있는 이 모래죠, 전자님. 그걸 가지고 이제 머드팩 같은 거를 이렇게 그걸 팩을 하시 사오고, 어떤 분들은 겨자씨 한 알 이게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사오냐면 내가 여기 갔다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념품을 하나씩 사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요단강을 건넌 것에 대한 기념품을 어디다 세우라는 거예요?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한 3km 떨어진 길갈에다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지? 이 돌은 뭐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질문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육지에 있는 돌하고 물속에 있는 돌하고 모양이 달라요. 그죠? 특별히 요단강 강 중앙에 있었던 돌은 물 밖에 나와본 적이 없는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이렇게 막 흘러가다 보면 돌이 깎이고 깎여서 그 돌은 어떤가요? 매끌매끌하죠. 미끈미끈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돌은 육지에 있는 돌과는 달라요. 육지에 있는 돌은 투박하고 그리고 굉장히 거칠잖아요. 반면에 강 중앙에 있는 이 돌은 매끈매끈하고 아주 부드럽고 예쁘게 생긴 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을 볼 때 희한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육지에 있는데 이 돌이 되게 어디서 왔지? 하고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아빠 이건 뭐예요? 라고 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사롭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신앙의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나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넌 이겨놨니? 어떻게 그런 큰 문제에서 어떻게 이겼니? 라고 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예를 들어 단돈 10,000원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휘몰아치셔서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단돈 10,000원 가지고 어떻게 이 집을 샀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을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7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뭐라고 말하래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갔더니 그 문제가 열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앞서 가셨더니 인생의 큰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열렸더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누가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요단 앞에서 물이 범람하는데 물소리가 확 들리는 그 상황 앞에서 3일 동안, 날씨도 구져요. 우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3일 동안 요단강가 앞에 있었어요. 얼마나 심란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물 앞으로 딱 들어서자 물이 갈라져요. 25km 안에 큰 물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선두로 해서 그 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강을 지키고 서 있으면서 안전하게 1.6km가 되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구나. 이렇게 범람하는 불가능한 물길도 하나님이 열으시면 열리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불가능한 상황은 어떤 일이냐면 과거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말리신 것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 물을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의 조상들이 뒤에는 애굽의 정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앞에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쿠 우리 죽었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 하라고 있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대신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두렵게 했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서 죽어버리게 돼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요단강을 말리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의 군 사령관이 되셔서 요단강을 건너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는요, 내 손에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엄청난 두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지금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큰 재정의 문제 앞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시냐면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그 범람하는 물 앞에서 3일 동안 거기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 두려움의 자리에 그렇게 있으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내 교만도 낮추고 내 생각도 낮추고 내 경험도 다 버리고 결국에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왜 여러분들을 고난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력하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거기에 잠자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 그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그 물길을 딱 들어서자마자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아, 이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어떤 기적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멸망받아 죽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사실이에요. 강이 범람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홍해가 있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사막과도 비교가 안 돼요.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생명의 길로 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죽음의 강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강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강을 넘어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저 능력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와 그 돌, 길갈에 세웠던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강에서 살려내셨지. 이것을 바라보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라고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쥐어주어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들의 구원하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자녀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에 먼저 간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갔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신앙의 기념비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신앙의 기념비를 쌓아 자녀들로 하여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온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완벽하게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구원을 경험하며 온전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 두 지파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벌을 할 때 제일 앞에서 선봉에 서서 이 정복 전쟁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이요 그대로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무장하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나아가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명의 대표를 뽑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물이 갈라져 있는 그 급박한 상황에 6시간 동안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다시금 또 강 중앙으로 들어가라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의 대표들은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12개의 그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일 앞에 서서 요단강 물을 밟고 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요단강 중앙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중앙에서 그 두려움의 순간에 백성들을 막아서고 거기에 서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백성들이 다 지나갔기까지.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나가면서 제사장들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 특전사 부대에 한 군목이 있었는데 군인 목사님, 저 같은 목사님이 군인 군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특전사들은 점프를 해요. 비행기가 쭉 높이 나르면 그 높은 상공에서 요 낙하산 하나 메고 뛰어내린단 말이죠. 이런 훈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뛰어내릴 때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섭겠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뭐 하냐면 거기에 같이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새로운 신병이 들어와서 점프를 하는데 이 신병이 그러는 거예요. 난 너무 무서워서 못 뛰어내리겠다고. 목사님이 제 앞에서 뛰어내리면 나도 용기를 얻고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뛰어내려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자기가 뛰어내리면 자기가 뛰어내릴 수 있겠대요. 굉장히 고민이 되더래요. 내가 뛰어내리다 죽으면 이게 무슨 창피냐.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거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목사님이 진짜 처음으로 한 번도 거기에 군목으로 있으면 한 번도 뛰어내린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거기서 이 신병으로서 뛰어내렸대요. 뛰어내리니까 이 신병이 담대하게 뛰어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은요,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일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강 중앙에 서서 제일 위험한 곳에서 백성들을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기까지 건너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이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이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이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 누군가가 새벽에 무릎 꿇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하게 편안한 잠을 자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교회는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제사장들은 서 있었어요. 언제까지 했어요? 17절. 우리 17절이 아닙니다. 17절이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제사장들이 발이 후들후들 걸렸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언제 나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언제 나가야 돼요? 명령이 떨어져야 나가는 거예요. 명령이. 여호수아가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지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와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급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으셨는데도 내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서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근데 제사장들은 진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명령이 떨어지니까 요단강을 밟고 지나가고 명령이 떨어지니까 드디어 육지를 밟고 올라왔어요. 1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돌아올라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쳐보세요. 동시에. 여러분 동시에라는 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저는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물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그런 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쫙 하고 흘러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경이 참 기가 막히죠. 동시에라는 것은요 발이 떨어지자마자예요. 발이 물에서 떨어지자마자 물이 그냥 쫙 흐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라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사장들이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간신히 살았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는 죽었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물이 흘렀어도 우리 죽었을 텐데. 여러분 조금만 늦었어도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아찔하죠. 어쩔 때는 이게 될 듯 말 듯 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정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참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연은 없어요. 성경에 우연이란 말이 딱 2번 나오지만 그것도 우연의 진정한 뜻은 아니에요. 우연은 우리 편에서 우연일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제사장들이 발이 나오자마자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많은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어요. 누구까지요? 제사장 모두가 다 마지막 주자까지도 전부 다 많은 땅을 밟고 건넜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사장들의 마지막 발이 요단을 건너는 동시에 그 땅은 다시 젖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십니까? 바로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 엎혀있는 것처럼 그분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애기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묻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 묻어서 하나님께 붙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알려주라는 것이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저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동참시키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생생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강을 살아서 건너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수원 그 침례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 목사님 수원 침례교회 그 목사님이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 보고 참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김요셉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김요셉 목사님인가 김장한 목사님 둘 중에 누군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울고 맞아 김장한 목사님이 기억해. 너무 울고 때를 쓰고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랬더니 김장한 목사님 너 가다가 말 안 들으면 차 내려놓고 간다고. 그랬더니 이게 진짜 설마 그러겠어요 부모가?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그런데 진짜 때를 쓰고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 딱 내려놓고 가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요 아버지 말이라면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교육하세요. 그냥 거기서 물이 갈라지기 전까지는요 계속 거기에 물이 범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생생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자녀들을 믿음의 교육을 시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살아나왔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생명을 얻었구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뭐 하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싸우게 될 백성들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요단강은요 시작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라고 하시냐면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기념비를 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두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다시 기념비를 보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기념비를 바라보고 이겨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믿음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마귀가 공격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딱 했는데 갑자기 우리 몸에 작은 질병이 왔어요.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아서 버리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호주머니에 돈 한 푼이 없네요. 나는 이런 일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네요. 이거 못하겠다.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는데 마음에서 갑자기 분노가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가요. 그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딱 막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뭘 바라보라고요? 길갈의 12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일도 승리를 주실 거라고 확신하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서 진을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200만 명이 요단을 건너서 3km를 가서 길갈에 진을 치고 3km를 더 가면 여리고 성이 있어요. 그 딱 중간에 하나님께서 길갈에다가 돌들을 가지고 전초기지를 세우래요. 이제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의 전초기지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부를 먼저 싸워요. 중부 전투를 한단 말이죠. 전투하고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남부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아래쪽을 전투를 해요. 다시 어디로 와요? 길갈로 돌아와요. 그리고 북부 전투를 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길갈로 돌아와요. 이 사람들은요 군사들이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12개의 돌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때마다 12개의 돌을 바라보고 또 전쟁을 하러 나갈 때마다 12개의 돌을 바라보고 또 돌아올 때 나갈 때마다 12개의 돌을 바라보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들을 바라보며 전쟁에 나가고 이 돌들을 마음에 붙들고 다시 또 전쟁에 나가 승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적인 삶의 전장으로 나갈 때, 힘든 문제 상황 나갈 때 여러분 어디서 힘을 받고 나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에 들어왔을 때 다시 또 그 증거의 도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갈의 12돌을 요단강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메시지예요.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교회가 늘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메시지. 이 12돌을 쌓은 거는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4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루고 빨리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급하다는 것과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쓰여진 신명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기억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신명기 여러분 찾아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기억.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있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러나 진짜 위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시작되는 거예요. 신부들에게 결혼하면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결혼하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만사형통하셨어요? 결혼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없던 원수가 생기고 없던 문제가 생기잖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취직하면 나는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죠. 일터가 전쟁이잖아요. 일터가 전쟁이란 말이죠. 진짜 위기는 들어가면서부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속 주시는 말씀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40년 동안 집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텐트 장막 생활만 했죠. 그런데 집을 지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아파트에 들어가는 날이 천국 들어간 날이죠. 맞습니까? 저희는 저희 집이 옛날에 13평이 좀 안 되는 집에서 식구들이 5식구가 다닥다닥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9년 만에 이사를 했어요. 저희 집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아시죠? 예, 전셋집인데 굉장히 넓어요. 2층 집인데 굉장히 넓어요. 처음에는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짐이 막 여기저기 남아도 너무 남는 자리가 많고 너무 회가니까 같이 한 군데 모여 자요. 이런단 말이죠. 너무 좋고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지나고 나니 문제가 없을까요?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은 위에 올라가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죠. 이 온갖 인생의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소와 양이 번성한 거? 하나님이 주신. 은금이 증식된 거 누가 주신 거예요? 소유가 풍부하게 된 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뭘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병이 걸릴까 봐 염려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시 낙심하고 절망할까 염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염려는 딱 하나예요. 누구를 잊어버릴까 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 잊으면 전부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염려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집 어떻게 얻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지? 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지? 나 건강은 어떡하지? 나 인생 어떻게 건강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걱정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걱정은 딱 하나예요. 저놈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럼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고민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힘들고 배고픈데도 죄를 많이 지어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순식간에 그들이 타락해가지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해버려요. 1000년도 못 가요. 1000년도 못 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요, 옛날에 가난하고 못 먹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배부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에 부를 주셨어요. 아주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고 아주 좋은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가난하던 그 시절에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십자가만 세워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들어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엉망이 돼버렸어요. 젊은이들이,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56,000개의 한국 교회 가운데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없어요. 태반이 주일학교가 없죠. 3분의 2가 청년부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을 바라보고 스마트폰을 바라보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돈에, 스마트폰에, 성공에 취해버렸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어버렸어요. 오래됐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좋지요.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좋습니다. 건강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미래예요. 그것이 이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이 그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이 취직 못한다고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요단강을 실제로 걸렀던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사건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길갈이 가나안 정복 가는데 본부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늘 힘을 얻고 돌아가고 늘 힘을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기념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980년대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지금도 없잖아요. 근데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평양에 봉수교회라는 곳을 세워요. 여러분 아시죠? 1980년에 봉수교회. 이름도 참 멋진데, 봉수교회. 근데 거기 사람을 채워야 되니까 신앙이 전혀 없는데 당성이 확실한 사람, 당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교회를 가득가득 채워요. 대외 뭐요? 선전용. 대외 선전용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잘 모르니까 우리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설교를 본다고, 그 다음에 찬양을 거기서 배워서 이렇게 하는 목사님을 세워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광고용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의 관광객들, 기자들,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 다 불렀어요. 유명한 목사님 다 갔어요. 가서 보니까 와, 찬양을 얼마나 이렇게 뜨겁게 하는지, 얼마나 기도도 잘하는지, 얼마나 예배를 정말 눈 부라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겠죠. 왜냐면 뒤에서 누가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잠도 졸지도 않고, 우리는 예배 시간이 잘 졸지만 절대 졸지도 않고 번쩍번쩍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정신이 나갔어요. 이야, 장난이 아니구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도 훨씬 낫네. 그래서 한국교회 그때 같이 갔던 한 목사님이 그 성도 중에 한 분한테 물어요. 저 사람들 진짜 다 신자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다고 했겠죠.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배를 매 주마다 드리도록 하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짜 신자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그래서 예배당 밖에서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거기에 그 북한의 대학생들이요, 음대 대학생들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음악을 받아 적어요. 음악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 음악을 받아 적어요. 음대 학생들이. 그리고 예배당 주위에 주의할 되면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 그 예배당 주위를 배회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말씀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거기를 배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성이 충실한 공산당원들이 형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누구 말씀을 따라한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따라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그냥 입으로 뻐끔뻐끔 흉내만 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알던 공산당에서 북한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봉수교회를 폐쇄시켜버려요. 이가 큰일 나겠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당원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지하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교회로. 지하교회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증언했냐면 탈북자들이 이것을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찬양이 들려지자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이 들려지자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하는 시간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가 전달될 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신앙의 기념비가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경험되어질 때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는 비결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패의 현장에서 힘을 얻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오늘 우리 자신이 신앙의 기념비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생생하게 증거해주는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을 삼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에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기념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행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의 자자손손 이 길갈의 기념비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들이,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기념비를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